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를 대표하는 나라라고 부를 만한 미국의 큰 배들이 이란 앞바다에 띄워져 있고, 또 이란 아마 어제 그 배들을 향해서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새벽 뉴스에 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에게, 이슬람의 인구가 15억 정도 되거든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중동의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이고, 심지어 그 이슬람이 그 먼 바다를 건너서 저 남쪽에 있는 인도네시아까지 갔단 말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구가 거의 3억인데 85%, 90% 가까운 사람들이 이슬람 믿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이슬람은 어떻게 이렇게 전해졌을까? 이슬람이 전해지는데 제일 큰 도움을 준 존재는 뭐냐면요,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약 1100년부터 1300년 사이에 200년 사이에 12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건 말하면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인데, 명분은 예루살렘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무너지고 나서 그 예루살렘, 말하자면 예루살렘은 처음 교회가 시작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고, 그 예루살렘을 결국 이슬람 땅이 되었거든요. 이슬람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그곳에 이슬람 회당을 짓고,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가톨릭이나 그리스 정교회 같은 곳은 성지순례를 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믿음을 의지할 게 없었거든요. 성경을 읽지 못했으니까. 성경책도 없었고, 가톨릭에서는 성경도 읽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저 성지순례 가라.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러면 너희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들으면, 아니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사함을 받는 것이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근데 그때 사람들은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때 신앙이라는 것은 주로 그림들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림들 보면서,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고, 그리고 신앙의 기준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기독교인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핍박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저 이슬람 이방인들을 물리치자 하고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전쟁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전쟁한 거는 한 번뿐이었습니다. 새벽에 역사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겠지만요.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전쟁을 출발하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톨릭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정작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슬람 사람들과 전쟁한 것은 한 번뿐이었고 나머지 11번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을까? 예를 들면 네 번째 전쟁이 있었는데요. 가려면 유럽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요. 걸어가기 너무 힘드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배를 제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이태리에 있는 베네치아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베네치아 사람들의 배를 빌려서 타고 가야 됩니다. 그거 다 돈 내고 가는 겁니다. 그럼 베네치아 사람들은요. 돈 받고 사람 태워주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 베네치아에서 출발한 배가 이제 십자군들 예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태우고 갔는데 이때 베네치아 사람들이 더 급한 일이 있었어요. 당신들 지금 예루살렘에 전쟁하러 가는데 말이야. 저 북아프리카에 원래 우리 식민지였는데 카르타고라는 곳이 우리 말을 잘 안 들어. 우리한테 세금도 잘 안 내. 저기 가서 전쟁하면 돈 많이 줄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배가 갑자기 북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가서 전쟁 한번 하고 돈 많이 받고 그러고 나니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십자군들이 북아프리카에 가 있지. 동로마 제국이 오늘날의 터키에 어떤 왕의 형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전쟁 중인데 나를 도와주면 또 돈 많이 줄게. 또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른 십자가를 들고 전쟁을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걸 누가 봤을까요? 이슬람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아유, 저게 기독교구나. 형편없는 것들이구나. 지금 이슬람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형편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오늘날의 터키는 어떤 나라였냐면요. 하나님 믿는 나라였습니다. 서로마 제국에도 가톨릭이 있었고 동로마 제국에도 가톨릭, 동로마 황제, 서로마 황제가 따로 있었는데 그 동로마에서 전쟁을 하러 가서는 이겼거든요. 이기고 나니까 무슨 일을 했느냐. 이들을 부른 사람들이 내가 사실 돈은 없고 3일 동안 그 당시에 오늘날 터키의 수도를 마음껏 가서 물건 다 빼서 여자들은 강간해도 괜찮아.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전쟁을 떠나서 수만 명의 남자들이 지금 그 땅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기독교인들끼리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터키가 그때까지 기독교였거든요. 그때 돌아선 것입니다. 안 되겠다. 이 기독교 이거 이상한 거구나. 뭘 잃어버린 것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 14장 13절부터는요. 형제 안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갑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랑이 언제 깨진냐 하면요. 거치면서 깨집니다. 언제 거치느냐? 비판하면서 내 생각과 다를 때 내가 보기에 너는 틀렸구나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사랑의 공동체는 깨지는 것입니다. 자,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음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음식 자체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셨고 그 생명이 자라서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온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들의 생명도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든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채식하라고 하셨죠. 피째 되는 거 먹지 말라. 사실은 피를 직접 먹으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는 이제 고기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안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한번 삶은 냄비에 담은 것도 유대인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그들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구약에 분명히 그런 율법이 있지만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의 문제와 그것이 연관되지 않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된 것이 없는데 스스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속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음식 이야기합니다. 15절 같이 볼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이 그 형제의 구원을 가로막는 존재가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참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주일날 그 당시에 로마 교회의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주방에서 뭐 따로 밥을 해서 많은 사람이 먹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이 좀 많이 모이려면 그래도 조금 큰 집에서 예배 드렸겠죠. 아무리 큰 집이라고 해봐야 뭐 우리 교인들 3, 40명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3, 40명 어떻게 앉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음식을 할 수 없거든요.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고린도 사람들의 주된 음식이 주로 빵이고 고기인데 가져와서 펼쳐놓고 보따리에 싸왔겠죠. 가방 같은 거 없었으니까. 그렇게 펼쳐놓고 먹었는데 누구랑 먹겠습니까? 자기랑 친한 사람들이랑 먹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앉아도 50명, 30명, 50명 앉을 수 있는 큰 테이블이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테이블이라는 게 뭐 6명 앉고 4명 앉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근데 어느 테이블에는 좀 잘 싸왔어요, 음식을. 그러면 음식을 잘 싸온 사람들 테이블에는 좋은 고기가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분들 테이블에는 고기는 없어요. 그죠? 빵 몇 조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식탁이 펼쳐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고기를 싸온 사람이 오늘도 우리 고기 맛있게 먹자. 우리 테이블에만 고기가 있으니까 우리끼리만 먹자. 라고 하면 교회가 되겠느냐라는 말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14장에 나오는 하반부에 나오는 얘기들은요. 주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에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모이지 않았냐? 근데 너희가 식사하는 모습이 그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한 것인데 너희 음식 때문에 그러면 반대편 테이블에서는 아니 뭐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 저래? 자기들 테이블에 저렇게 고기가 많은데 그거 좀 함께 나눠 먹지 맛이라도 좀 보게 하지. 한국 같으면 아마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먹는데 되게 민감하거든요.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도 교회에서 예찬을 준비하고 식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건 아니다. 교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주간에는 식사 당번이 다 다르다면 어떤 주간에는 좀 특별히 좋은 일이 있어서 아이고 내가 오늘은 고기 좀 많이 사서 우리 교인들 고기 좀 먹여야 되겠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 주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평범한 음식으로 준비했다면 그 상황을 알고 먹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고기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고기가 없네. 이러면 참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무언가를 할 때는 항상 그 다음 일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 그 다음번에 준비하실 분은 좋은 일도 없고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는데 내가 좀 절제해야 되겠구나. 제 생각하기에는 맛볼 만큼 하면 됩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조금 맛보게. 오늘은 이런 음식도 있구나. 근데 사실은 제가 교회들을 잘 보면요. 교회가 크건 작건 먹는 문제가 참 쉽지 않습니다. 먹는 문제가. 그래서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예배하는 가운데. 그런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우리 가만히 보면 알잖아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저분이 참 지혜롭구나. 자칫하면 누군가가 소외될 수 있는데 그럼 그래서 목회라는 게 왜 힘들까? 누군가가 소외되지 않는다는 걸 늘 마음에 생각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이분이 참 감사합니다. 목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누군가는 나는 뭐 그런 거 못하는데. 여러분 섭섭함이요 인간의 제일 큰 감정입니다. 사랑보다 섭섭함이 클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섭섭함이란 감정이 얼마나 큰 것인지. 사단이 뭘 파고들었냐면요. 창세기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정말 이거 먹지 말라 그랬어? 하와의 그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상황에서건 섭섭함이 파고들 때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이거 내 마음을 파고드는구나.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 때문에 이게 깨어져서는 안 된다. 화평하며 음식 때문에 깨어져서야 되겠느냐?
그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20절입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불편하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불편하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고기가 문제였고 아마 포도주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의 식사에는 기본적으로 포도주가 올라갔거든요. 고린도도 마찬가지였고 이 로마도 마찬가지였고,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예를 들면 포도주도 어떤 곳에는 좋은 거 가져왔을 수 있겠죠. 포도주 몇 년 산, 우리는 요즘 그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우열이 있습니다. 좀 더 좋은 것이 있고 다른 사람 보기에 이건 별로 좋지 않구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유, 우리는 맛도 없는 포도주 마시는데 저 테이블에는 저 좋은 거 갖다 놨네. 뭐 30년 산, 50년 산,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 갖다 놨구나.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22절 23절 읽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실들을 잘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하고 봉사하는 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혹시 저분은 하지 못해서 그 마음에 서운함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면요 대단히 성숙한 믿음입니다. 사람들 거기까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은요 자랑으로 채워집니다.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자랑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른 사람 자랑하면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아, 저 사람 사람이구나. 나는 안 하려고 했었지만 어느 날 보면 나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랑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 그거 안 해도 나 괜찮아. 그 자랑 안 해도 나 괜찮아. 조심해야지. 내 것이라도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의미를 아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켜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존재로 서기 위하여서 교회 가운데 모인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가 정향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혜 없음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거리끼게, 다른 사람들을 서운하게 하는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아유, 내 마음이 서운하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웬만한 일에는 서운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인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인데, 우리가 세상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운함을 느끼고 서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이 미련함을 주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자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먹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단한 거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을 때에도 내가 이것을 먹는데 누군가와 좀 나누는 마음들이 정향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켜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